43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뉴욕 제1장로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하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축하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의 제1교회의 멤버로서, 아니 우리가 제1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귀한 도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의 모습만 봐도 예쁩니다. 사실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모습들,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먹고 싸고 자고만 잘해도 예뻐요. 맞습니까? 뭐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냥 한 번씩 빵긋빵긋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예뻐요. 그것이면 돼요.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다가 새벽 2시에 깨서 울어도 그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타서 주든지 아니면 엄마가 일어나서 엄마 모유를 주든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자라라.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자라기만 하면 돼요. 커가기만 하면 돼요. 몸도 좀 커가고 지혜도 커가고 지식도 커가고 튼튼하게만 자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늘 그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죠. 중고등학교 가면 거기에 걸맞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자신의 삶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죠. 뭘 하죠? 넌 커서 모델을 해. 늘 그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냐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커서 뭔가 의미 있고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걸음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심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나이에 맞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43살이 된 교회의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3살에 맞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록을 넘긴 40의 나이로서, 40이 넘어간 43살의 교회로서 건강하게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이제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를 장식할 때가 너무 많고요. 매주 사실은 제가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보는 게 너무,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에 관계된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웹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가서 한번 누르면 아니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고, 어쩌면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나 할 정도로 막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그런 교회들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사실 우리의 삶의 반경들이 폭이 작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 얘기 좀 있으면 그 다음 건강 얘기 조금 하다가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더래, 저 교회는 저렇더래, 우리 교회는 이렇더래 하는 그런 얘기들 속에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들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담겨진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아닌데
그 교회들은 그러고 나는 아닌데, 그 성도들은 그러고 나는 아닌데 다른 공동체는 그러고의 이야기로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고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되어져 함께 지음을 받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만남은, 이 연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코너스톤이 되셔서 그 위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이 교회 함께 다니지 않았다면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 성도들이 많죠. 그런데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몸이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늘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교회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귀한 길 잘 달려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미국 땅에만 해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인 교회가 이 북미에 몇 개 정도 있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작년 2013년 통계에 보면 4,300여 개가 있습니다. 북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4,300여 개가 있습니다. 뉴욕에만 해도 공식 통계에 올라온, 조사가 안 된 개척교회 이런 거 다 빼고요, 공식 통계에 올라온 뉴욕에 있는 교회 숫자가 450여 개 됩니다. 뉴저지에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250개 정도 있습니다. 합하면 몇 개, 뉴욕, 뉴저지만 해도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7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2013년 통계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로 만들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세우시고 한인교회만 4,300개가 넘는 교회를 이 북미 지역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교회 숫자를 한 7,000 정도 보더라고요. 7,000. 그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만요. 세계적으로 다른 인종들, 다른 나라들 합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교회로 우리가 우드사이드 지역에서, 이 뉴욕 지역에서 그냥 43년, 또 44년, 또 45년,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할 때가 35주년이더라고요. 35주년. 35년에서 지금 36, 37 하다가 43년이 되었습니다. 만 8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50주년 할 거예요. 또 이러다 보면 60주년 할 거예요. 그때 지나고 나서 그냥 또 지나갔구나가 아니라 정말 너무 감격적이어서, 정말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갔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의 삶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주름은
늘어나고 흰머리는 늘어나고 기력은 쇠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당회가 아니라 물론 실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회가 중심에 서서 저희 장로교회는 그렇게 운영을 해 갑니다. 그러나 그 당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쓰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일을 하면요 우습습니다. 기네스북 이런 데 보면은요 좀 웃기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눈꺼풀에다가 뭐 이걸 달아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많이 드는 뭐 그런 왜 이 눈꺼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냥 눈꺼풀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 뭐 벽돌을 몇 개를 뭐 깨고 송판을 몇 개, 머리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그냥 여기 점잖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으면서 몸을 향해서 지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 뜻을 지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곳저곳 가서 그냥 부딪히면서 좌충우돌 일하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뜻을 주시면 그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우리에게 지시를 주시면 몸이 피곤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지칠 정도로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얼마나 잘 받고 있는 교회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고 내 뜻,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붙잡고 그 뜻이 우리의 명령입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하고 붙잡고 잘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설립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변의 변두리에 뒷방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강단에 서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회의 때마다 그 사회자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모임 때마다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샌드백 같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좀 말을 좀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놈도 쿡 치고 저놈도 쿡 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놈 쿵쿵 저놈 쿵 치는 게 교회 같아요. 지금 너무 가볍게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 교회가 대동단결해서 교회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가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정치적인 힘을 보여주고 정당을 만들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은행을 만들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뭘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은행에다 갖다 내는 이자만 1년에 7천억이래요. 이자로만 나가는 게, 원금 갚는 게 아니고요. 그 재정이 다 모여가지고요 은행을 만들면 엄청난 은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로 우리가 힘을 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슈퍼맨이 아니라
여러분, 슈퍼맨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클라크 켄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클라크 켄트. 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는 클라크 켄트.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쿡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좀 어리버리해 보이기도 하고 별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클라크 켄트. 그런데 어떤 일만 있으면 그냥 삥삥삥 몇 바퀴 돌기만 하면 파란 쫄쫄이 입고 빨간 팬티 입고 날아가면 망토를 메고 날아가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슈퍼맨. 뭐 그렇다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소유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쿡쿡 치면 그래 쳐라, 겸손하게 엎드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잔소리하고 혼을 내면 그래 그게 다 맞는 얘기다, 일리 있는 얘기다. 일리는 있잖아요, 그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100가지 중에 99개는 안 맞을 수 있어도 한 가지는 맞잖아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리는 있는 얘기니까 듣자.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여기 안에서 서로 슈퍼맨 되지 마시고,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냥 뿔테 안경 끼고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밖에 나가면 한몫 단단해하는 슈퍼맨 같은 멋진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21절 22절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되어 가고. 22절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되어진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계처럼 완성되어, 조립이 끝났고 검사가 끝났고 이제는 완성 이렇게 하고 출하되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공간이어야,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서로 보면서 완전한 모습을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제1교회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준비도 하고 함께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44주년을 할 때, 그 후년 45주년을 할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어져 가는이라는 진행형이고요, 지어져 가는이라는 능동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동태, 그것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신 분 계시죠? 영어 공부하다가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됩시다, 됩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제1의 교회가 됩시다, 됩시다, 됩시다 구호 붙여놓고 표 붙여놓고 세계 제1의 성가대가 됩시다, 그거는 우리의 그런 바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어져 가는, 지어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고 성령님이 짓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벽돌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외벽에도 보면 빨간 벽돌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벽돌 하나가 우리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어 가실 때 저를 저기 밑바닥 흙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역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물이 낙수가 떨어지면 그게 튀어가지고 옆에 벽돌을 이렇게 쿡쿡쿡 쳐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교회 밑에 벽돌 오래된 그 바닥에 보면 오래된 벽돌이 막 트어졌어요. 물이 계속 튀고 또 얼음이 얼기도 하고 또 녹기도 하고 소금이 묻기도 하고 해서 밑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또 보강 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날 저기 높은데 맨하탄이 보이는 높은 벽돌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꽂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어가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그냥 심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이 교회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건물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건물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예화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벽돌의 자리 지키겠습니다가 지어져 가느니라 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드러나는데 저런 데 좀 꽂아주세요. 높은 데 꽂아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름 없는 자리, 빛 없는 자리, 감춰진 자리, 이끼 끼는 자리, 벽돌이 터지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라면, 내 자리라면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시는 시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생일인데요, 우리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은요,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수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뉴욕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야, 그래도 우리 교회 성전이 본당이 아름다워 예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해, 교회 갈 때마다 행복해 편안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직도 내일이 더 멋진 교회, 아직도 5년 후가 더 멋진 교회, 아직도 10년 후 20년 후가 더 멋진 교회가 되는 교회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